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이렇게 우중에 날씨가 불편함에도 또 변함없이 주의 성의를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참새 부부가 전깃줄에 이제 앉으면서 이 남편 참새가 자기 아내 참새 보고 당신이 요 앞에 햇볕이 따뜻하게 드는 요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참새가 그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밑에 포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총을 땅 쏘았는데 앞에 앉은 이 아내 참새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면서 이 아내 참새가, 여자 참새가 입을 엽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여기 앉으라고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나를 꼭 여기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다가 앉혀야 됐냐고. 그러려면 오늘 아침에 설거지나 좀 도와주지 말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벌레도 제대로 못 몰아오는 게 내가 죽으면 애들이나 잘 키울는지 모르겠네. 저놈의 새가 또 새장가 든다고 또 옆집 참새나 기웃거리지 않을런지 계속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제잘되고 원망 불평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남편 참새가 듣다 못해서 그 앞 밑에 있는 포수를 보고 아저씨 왜? 총알 한 방 남았나요? 왜? 이놈의 주둥이다가 한 방 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이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고질병 중에 고질병입니다. 이거 한번 이 병 들면 잘 안 고쳐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마 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병에 걸려서 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아마도 천국에다 갖다 놔도 또 천국이 뭐 이래 그리고 또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평하는 삶의 길에는 행복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의 길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이야기, 마치 저 철로 역정에 그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던 이 광야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과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뭐 반역과 불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그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구해주시고 그 넘실거리던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백성들 배고플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 저녁 먹여주시고 목마를까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시고 중간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무찔러 주시고 이쯤 되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눈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눈만 뜨면 원망이요 입만 열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벌써 이제 28살 조금만 또 한 해 넘기면 조금 있으면 30살 되는데
이제까지 쭉 우리 내외가 그 아들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열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어느 부모들 뭐 안 그렇겠습니까만 그 정도 부모가 하면은 아침 저녁 코가 깨절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조금만 그러다가도 뭐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자식을 참 잘못 키웠군요 이럴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식들도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그 정도 해주면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란데 네 애들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뭐 애들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날마다 찬송 불러도 모자라잖아요.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근심하고 이걸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지난날 그 수많은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잘 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갈 길도 인도해 주시지.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서를 쭉 공부해 보면은요, 10장 이후에 쭉 보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이스라엘 그 행진의 후미에 큰 풀이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그냥 온몸에 이렇게 그냥 퍼지기도 하고, 13장, 14장에 보니까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돌질을 하려고 그러고, 16장에 보니까 고라일 땅이 반역을 하다가 그만 지진이 나면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땅 속에 수천 명이 묻혀 죽는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고라일 땅이 죽을 때 갈라졌던 땅이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가슴이 서늘해. 이 쫙 갈라진 게요, 지금도 1km야. 깊이가 1km. 20장에 보면은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또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다가 사막에서 시뻘건 불뱀들이, 독이 가득한 시뻘건 불뱀들이 그냥 개미들같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제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고, 참 이 성경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 불평불만하는 그것을 가벼운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다가 무슨 도둑질을 해야만 죄고, 무슨 누구를 두들겨 패야만 죄고, 살인을 해야만 죄인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데 대해서는 즉각으로 심판을 내리죠. 이거를 굉장히 무서운 죄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불평불만이라는 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죄예요. 하다 보면
남의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게 되고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뱀 떼를 보내서 백성들을 모조리 물어 죽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마다 벌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막 불평하다가 불뱀 떼가 몰려와가지고 다 물어 죽이니까, 아이고, 이게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했구나.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 이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저 놋쇠로다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그걸 쳐다보라고 그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째,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불뱀에 물릴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이 상했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우리는 마음 상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 쓰는 말에 의하면 속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속상해서 못 살겠네. 얼마나 자주 속상합니까? 애들 때문에 속상하고, 또 뭐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성가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은 그 집사 때문에 속상하고. 우리는 속상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마음이 상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내 마음이 상했으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상한 마음은 불뱀이 쫓아와서 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 치유받지 못한 마음에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그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자꾸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든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누가 미워진다든지 이러면, 이게 내가 이거 잘못하다간 불뱀에 물리겠구나 생각을 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치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 길이 괴로운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은 나의 행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길이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차를 타고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날 보고 걸으라고 말씀을 하셔.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셔. 나는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해.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겨.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불뱀에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가, 인생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불평이 있고 아직도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불뱀은 벌써 여러분 가까이에 와서 입을 벌리고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줄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에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그 다음에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망이 가만히 보세요. 이게 원망할 일을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을 가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뭘 원망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왜 인도해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 애굽 땅에 그 종되었던 데서 구해 주신 게 그게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내 인생을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 삼아준 그게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한 짜증이잖아요. 결론은 자명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불뱀에 물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망거리가 왜 없어요? 모든 게 뭐 내 마음대로만 되나요?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거리가 불평거리가 찾아오긴 하지만 그게 내 속에 깊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찾아오면 안 되지. 그리고 빨리 원망을, 불평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이 계속되면 그게 내 몸에 배요. 뭐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는 거야 어떡하겠어. 쏟아지는 비 속을 가다 보면 비를 맞기도 하지만 이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내 속옷까지 다 젖어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곧불이 들리는 거지. 그리고 이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거는요, 진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입니다, 이 병이. 아주 이건 뭐 장티부스보다 더 전염이 잘 돼요. 요즘 그 신종플루라는 그 전염병이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외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잘못 갔다가는 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부산인가 어디서 뭐 합창제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 합창제에 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서 합창단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전염이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전염되고 더 심하게 전염되는 병이 원망병이요. 그러므로 원망하는 사람 옆에 괜히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 왜 그 사람, 원망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이 전염이 돼서 나도 같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요, 앵무새를 키웠었대요. 근데 한 마리 이쪽 세상에 있는 앵무새는 아주 늘 그 찬송을 그렇게 잘 불렀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랬는데, 요쪽 세상에 있는 놈의 앵무새는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그렇게 욕을 한대, 사람이 지나가면.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하도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한테 찬송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저쪽 찬송 부르는 앵무새가 있는 세상에다가 딱 넣어두고 어디를 갔다가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앵무새 두 마리가 딱 주인을 보더니, 야! 주인 새끼 왔다, 주인 새끼. 어느새 욕을 배워가지고 두 마리가 같이 욕을 하더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전염이 빠른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이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요. 세상에 나는 그 만나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근데 그때 내리고는 지금까지 안 내려요. 하나님, 웬만하면 올가을에 만나를 한번 이 땅에 내려주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맛이라도 한번 보게. 만나가 처음으로 내리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오호 이게 뭐냐 이게 야 이게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막 꿀맛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찮은 음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리워해요? 애굽에 살던 때를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신나던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까? 그게 아직도 맛있게 느껴집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 일들이 아직도 그게 자꾸 그리워서 못 견디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은 양식으로 여겨집니까? 그래서 불평이 나옵니까? 이미 불뱀에 물린 거예요. 이제 지금 심각한 병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맛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살던 시대에 그 재미있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게 여겨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예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배설물은 좋은 말로 해서 배설물이지 뭘로 여겼더라? 똥처럼 여겼더라 그 말 아니야. 강단에서 이 똥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 줄 압니다. 근데 배설물을 잘 못 이해하는 분이 여기 있을까 봐 지금 내가 그래.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뭐냐?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뭐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면 그게 저주요. 보십시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으나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불뱀에 물립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불뱀에 물립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찾아와서 자꾸 옛날 생각나고 지금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면 불뱀에 물립니다. 참, 이 불뱀의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요, 독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리산 뱀사골에서 뱀을 잡아다가 팔던 한 청년이 그 뱀에 대해서는 아주 뱀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니까 어느 동물원에 뱀 사육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취직턱을 한턱 잘 내고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술 취한 채로 동물원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산 코브라가 있는 그 우란으로 들어가가지고 코브라 한 마리를 딱 손에 움켜쥐고는 이놈을 목에다가 감아보기도 하고 품속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온갖 만용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순찰을 돌던 선배 사육사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꼿꼿이 코브라 알잖아요. 이렇게 한번 확
들으면 막. 내가 여기다 대고 후 하고 입김을 내보는데 이놈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콧잔등을 확 물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뭐 순간 비명을 지르며 악하고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를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 구조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청년의 혀와 시력과 청각이 마비되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온몸이 빳빳하게 마비가 돼가지고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있다고 불뱀이 우글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불뱀과 더불어 놀다가는 반드시 물려요. 불뱀 골짜기에서 불뱀과 더불어 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청년에게,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 청년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광야에서는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왔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할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광야의 뱀은요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 숲속에 있는 뱀보다요 이 사막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다니는 뱀이 독이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뱀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독이 강해지고 햇빛을 오랫동안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독이 약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이 많아요, 광야에. 그러므로 물리면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결과를 우리는 똑똑히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불뱀에 물린, 이 죄악에 물린 사람들을, 이 올무에 걸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지식도, 선행도, 철학도, 도덕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원망의 광야에서 불뱀으로부터 상처받은 심령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이 있었으니 놋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다가 매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사실은 그 무슨 노쇠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노쇠 자체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는 저기 불뱀과 저기 매달아 놓은 놋뱀과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불뱀에게는 독이 있는데 놋뱀에게는 독이 없어요. 그러나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 뭐가 달라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불뱀은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불뱀들, 7절에 보니까 뱀들. 그러나 저들을 구원하는 놋뱀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8절에 불뱀, 9절에 놋뱀, 단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죄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약을 발라도 소용없고 살을 도려내도 소용없고, 엄마가 그 죽어가는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목 놓아 울어도 소용없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 믿으면 살겠네. 어떤 사람들은 걸어와서 그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올 힘도 없어서 엉엉 기어와서 그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어올 힘도 없어서 가족이 업고 와서 그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발로 걸어서 여기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울며불며 달려온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억지로 여기에 온 분도 계실 것이고, 체면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그 놋뱀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자세히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멀찌감치 까마득히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놋뱀을 쳐다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진리를 자세히 알고 그 진리에 대한 감격을 구체적으로 알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지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왔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문을 엽니다.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이 시간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뱀이 우글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내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감격했던 신앙의 권태가 느껴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시시하게 느껴질 때 불뱀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저 천성을 향하여 변함없이 걸어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